말씀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로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문으로 나가서 바깥으로 벗겨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그런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의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구하느니라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에까지 그 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 있는 각종 먹을 가시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니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은요 에스겔이 본 환상 가운데 본 성전에 대한 새 성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졸졸졸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게 점점점 큰 강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강이 미치는 곳마다 땅이 살아나고 과실나무가 생겨나고 심지어는 죽었던 사해 그 바다마저도 물고기가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물 가운데 엄청난 치료와 회복의 능력이 그 강물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이 황폐하고 죽었던 땅과 바다를 살리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 팔로잉 교회를 향한 어떤 또 주님의 약속의 말씀과 또 어떤 이 에스겔이 반 이 환상에 나오는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라는 소망 가운데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 성전 가운데 나오는 이 놀라운 치유의 능력 그리고 생수의 강이요 우리 팔로잉 교회로부터 흘러나가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예배로부터 흘러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황폐하고 메마른 그 땅 가운데 인생 가운데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에스겔의 이 배경을 보면요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살펴봤던 바벨론 포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BC 597년에 이 바벨론으로 2차 포로 시기에 끌려왔습니다. 그때 나이가 25세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5년 후인 BC 593년에 소명을 받습니다. 선지자로 소명을 부르심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그 바벨론 포로 공동체 안에서 이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은 어떠했는가? 바벨론 포로 시대였고요. 상실의 시기였습니다.
세 가지가 없는 시기였는데 첫째는 성전이 없었고 그들 가운데, 둘째는 왕이 없었고, 셋째는 그들 가운데 정체성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졌고 빼앗겼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이방 땅 가운데 끌려온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그들 가운데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또한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 가장 큰 의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정말 하나님이 과연 이 바벨론 땅에 있는 우리와도 함께하고 계신가라는 그런 의문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큰 혼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에스겔은 이제 전체가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크게 네 가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두 가지 환상은 심판에 대한 환상이라면 두 가지는 회복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심판에 대한 환상이 에스겔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등장하고요. 그걸 통해서 자신이 소명, 부르심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네 생물이 등장합니다. 네 생물의 현상이 나오는데 얼굴이 네 개고 또 날개도 네 개인 그런 아주 기괴한 그리기도 어려운 그런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네 얼굴이 각각 사람, 사자, 소, 독수리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러 오시기 위해 전차를 몰고 북쪽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그림과 환상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판에 대한 환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심판에 대한 환상은 이제 성전 가운데 나타나는데, 성전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시고 유다를 심판하시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데,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민 백성으로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그러한 신앙을 그들 가운데 타락했다라는 거죠.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변 강대국을 정치적으로 의지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 가운데 당연히 그들이 강대국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얼마나 우상 숭배가 심했냐면 성전 안에서도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혼합주의적인 신앙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도 제사를 드리고 또 이방 신에게도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다다익선이다, 뭐든지 나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거라면 내가 다 섬기고 예배하겠다, 그런 혼합주의적인 신앙이 그 가운데 나타났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심판할 수밖에 없고 남유다를 심판할 수밖에 없고 예루살렘 성전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으로부터 해서 그 심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자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심판의 메시지만 에스겔서에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회복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회복의 메시지는 어떤 환상이 있냐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환상이죠. 에스겔 37장에 나타납니다.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이 회복의 환상으로 주어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회복의 환상이 뭐가 있냐면 바로 새 성전의 환상입니다.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가 나타나는데 이게 새 성전의 환상입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새 성전의 환상 가운데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을 떠나고 성전이 파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 반대로 회복은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성전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떠났던 임재가 다시 이렇게 성전으로 돌아오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는요, 새 땅에 대한 환상이 나오는데 새 땅을 회복시키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바로 그 새 땅을 회복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절과 2절 말씀 다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벗겨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아멘. 예, 좀 뭐 이렇게 그림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예, 성전의 방향, 성전의 입구의 방향이 어느 쪽을 향하고 있냐면요, 동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예, 동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이쪽 뒤 칠판이 성전 문이다, 성소다, 그리고 성전 문이다 그러면 이 방향을 향하고 있는 저쪽이 동쪽인 거죠. 제가 바라보고 있는 동쪽이. 근데 이쪽 문에서부터 문지방 밑에서부터 졸졸졸 물이 흘러나오다가 중간에 나오다 보면 뭘 만나게 됩니까? 번제단을 만나게 됩니다. 제단을 만나면서 그 물이 부딪히니까 이렇게 남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다시 해서 쭉 동쪽으로 흘러나가는 거예요. 동쪽 문을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 선지자를 천사가 어떻게 인도하냐면 북쪽 문, 여기가 북쪽이죠. 여기 문이 에스겔의 환상에 나오는 그 성전은 이렇게 북쪽에 문이 있습니다. 그 북쪽 문으로 나를 이끌고 나가서 성 밖으로 나가서 돌아서 다시 이 동쪽 문을 보게 하는데 그게 물이 졸졸졸 여기서 흘러나오는 물이 저 동쪽 문으로 흘러나가는 것까지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물이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나가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물이 흘러나오는 근원이 어디인가? 그것은 바로 성소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면서 땅들이 막 회복되기 시작하죠. 메마른 땅들 가운데 이 물이 지나가는데 없었던 나무들, 식물들, 생물들 살아나고 죽었던 사해 바다에 물고기가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이런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생명을 일으키는 역사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가? 축복의 발원지가 어디인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전이다라는 것이죠. 성전이 세워지고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그러한 역사를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생명이 있으며 죽은 땅과 바다를 살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어디로부터 축복이 흘러나와야 하는가? 어디로부터 생명을 일으키는 역사가 흘러나와야 하는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요, 아무리 교회가 욕을 먹고 있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교회가 세상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축복의 근원지이자 생명의 근원지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요.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가 이 세상을 축복하고 생명의 근원, 복의 근원으로서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전의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이 의미하는 바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만이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강만이 우리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 공동체는요, 과거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망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지금 다시 그들이 그곳 가운데서 바벨론 땅 가운데서 다시 그들 안에 다시 소망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거룩한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죠. 결국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들의 삶의 영역인 살아가는 삶의 터전인 땅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어야 되고요.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 그리고 삶으로 또 예배드리는 그 삶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의 가운데도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이 따라오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땅 가운데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땅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죠. 경제 회복, 삶의 어려움으로부터 회복,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부터의 회복이 바로 여기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안에 예배의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세상과 물질적인 축복과 세상 부귀영화만 쫓아가다 보면요, 우리가 중요한 걸 놓치게 됩니다. 무엇을 놓치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게 된다는 거죠. 왜 내가 속한 땅이 메마르고 나의 인생이 황폐해지는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내가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요, 결국 바벨론 이 포로 생활을 통해서 전에 누렸던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전, 예배,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였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너무나 중요하였구나를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의지하며 예배했던 그 신앙 가운데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돌아감이 필요합니다. 잃었던 그리스도를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하고 그때 주어졌던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황폐하고 메마른 땅 가운데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요, 하나님만 섬기며 사랑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다시 한번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흘러가다가 지금 어디를 만나고 있습니까?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린다. 제단을 만났다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물이 제단을 통과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물이 제단을 통과하였다라는 것이 또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단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죄인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 제물이 들려졌던 장소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바로 자기의 몸을 제물로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그 제단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그 생명수가 지금 무엇을 통과해서 흐르는가? 바로 그 제단을 통과하면서 흐른다라는 것은 바로 그 생명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흘러간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만이 이 생명이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었다라면요, 결코 생명수가 세상을 향해 흘러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희생이 제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영생과 구원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이 메마르고 황폐한 사막과 어떠한 생명체도 살 수 없는 이 사해바다는요, 마치 죄와 허물로 인해 죽었던 우리의 인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소생하고 죽었던 삶이 다시 소생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영생의 생명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더 풍성한 생명과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 열매 맺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또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법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 생명을 풍성히 누리도록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도록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요. 그 생수의 강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느냐? 어떤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어떤 공로도, 우리의 어떤 대가도 필요치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해 나갈 때 그 은혜가 값없이 무료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1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외친 이 부르짖음의 그 예언의 응답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수의 강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풍성한 삶으로 초청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바로 우리의 영혼 가운데 목마름을 갖고 있고 갈급한 심령을 갖고 있는 그 자들을 초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마름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도 오라는 것입니다.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요. 그것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사라. 무슨 말이죠? 바로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값을 치른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만 있으면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자에게는 다 공짜로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믿음만 있다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갈급한 심령과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할로윈 교회가요 정말 이 갈급한 심령들이 주님을 찾고 있는 심령들이 나아오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심령 가운데 그 생수의 강으로 그들의 심령을 만족해 하시며 또한 그들의 삶을 부욕해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함께 또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이 3절과 5절은요 지금 동쪽 밖으로 이제 문 밖으로 물이 이제 흘러가는 그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동쪽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선지자 에스겔로 하여금 이렇게 줄로 이렇게 제도로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천척이라고 부르는데 약 오늘날로 말하면 한 450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한 450m를 걸어가고 나서 그 물을 건너봐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450m를 이제 동쪽으로 계속 걸어가는 거죠. 걸어가서 물을 건너보니까 물이 어느 정도 왔습니까? 발목까지 온 겁니다. 발목이 잠기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시 천척을 450m를 재라는 거예요. 450m를 걸어가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건너니까 어떻게 돼요? 이번에는 무릎까지 오는 거죠. 물이. 그리고 또 다시 거기서부터 다시 또 450m를 걸어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걸어가서 건너니까 이번에는 그 물이 허리까지 차는 거예요. 굉장히 쉽지 않았겠죠, 허리까지. 그리고 다시 이제 네 번째로 다시 450m를 더 멀리 걸어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완전히 잠길 정도로 되었기 때문에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 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깊이 있는 강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생수의 강이 점점 성소로부터 멀어져 감에 따라서 점점 더 깊이, 더 강하게 확장되는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죠? 성전에서부터 멀어지는데 물이 양이 더 늘어난다. 예. 정말 성전으로부터 멀어지고 멀어질수록 그 강물의 깊이가 더 깊어진다.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이 생명수가 결코 고갈되지 않고 끊임없이 지금 흘러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풍성하게 흘러나오고 있다는 거죠.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은 땅과 죽은 바다를 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우리가 많은 설교 가운데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받아 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은혜와 그 성령의 임재가 처음에는 발목까지 찼다가 나중에는 이제 무릎까지 차고 나중에는 허리까지 차고 온 몸이 잠길 정도까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다. 우리가 더 큰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 보통 이렇게 많은 설교를 합니다.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우리가 더 깊은 은혜, 더 깊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되고요. 또 다른 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우리를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큰 부흥을 우리가 기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요, 성전에서 멀어질수록 이 생수의 강이 점점 커졌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복음의 확장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점점 더 멀리 확장될수록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더 풍성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수의 강은요, 메마른 땅을 향해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고 있고요, 더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더 많은 죽은 땅들을 살리고 있고요, 더 많은 죽은 바다를 살려내고 있습니다. 생수의 강은 더 많은 새로운 영혼들을 살려내고 있다는 거예요. 살려내면 낼수록 또 다른 더 붉은 물줄기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우리 47장 12절에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 12절 말씀 다 함께 한번 공동하겠습니다. 시작! 한 좌우가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리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로가 되리라. 예, 아멘.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곳에 만물이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과실나무가 자라났는데 그 잎이 약재료가 될 정도로 아주 치료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생수의 강이 그러한 능력이 있기에 그 나무까지도 그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생명을 살리고 치료하는 효과가 생수의 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비슷한 그림이요, 이미지가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말씀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자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 생수의 강이 어디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나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있고요. 이 강물이 또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나무가 자라고 있고 12가지 열매가 달마다 맺히는데 그 나무 잎사귀가 치료의 효과가 있더라. 에스겔이 본 환상과 동일한 환상이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나무 잎사귀들이 존재 목적이 뭐라고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의 목적은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과 구원을 내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수의 강은요, 온 세상을, 온 인류를 치료하기 위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치료하기 위해 지금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 더 멀리 이 강이 흘러가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 강물의 깊이와 세기가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의 능력은요, 전파되면 전파될수록 더 강해진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생수의 강이 우리 교회 안에만, 내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수의 강이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 흘러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마른 땅을 향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흘러가는 것이죠.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역사는 결코 멈추어 있지 않습니다.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살아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도 우리 안에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살아있는 것들은요 다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움직이고요. 성령의 생수의 강이 움직이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은 결코 멈출 수 없다라는 겁니다. 팔로잉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인재를요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은 복음을 우리 안에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 메마른 땅을 향해, 죽은 사회를 향해 우리가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할 때, 그리고 증거하며 선교할 때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줄 믿고요. 그러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생수의 강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우리 자신이 걸어다니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을 보면요, 우리 다 함께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 초막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나를 믿는 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라고 말씀했어요. 종합해서 보면 이렇죠. 우리 에스겔서에서는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왔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왔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배로부터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우리가 곧 성전이라는 것이고 우리 안에 보좌를 주님께서 만드시고 생수의 강을 흘러보내시겠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생수의 강이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만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생수의 강이 흘러나간다라는 거죠. 우리로부터 나온 생수의 강이 어디로 흘러가겠어요? 제가 계속 마시는 걸까요? 나온 거를 계속. 그건 아니겠죠. 넘쳐나는 겁니다. 흘러나가서 누군가를 살리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전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 나가면 여러분이 밟는 그 땅, 메마른 땅 가운데 뭐가 서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서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곳 가운데 성전이 서는 거고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 그 땅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하고 중보하고 복음을 선포하면요, 그 땅이 변화되는 겁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가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거죠. 내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내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이 그 땅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가 이래봐도 걸어다니는 주님의 성전입니다. 어마어마한 존재가,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주님께서 그러한 정체성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팔로잉 교회 새롭게 우리가 입당하는데요, 우리가 성전이 어떤 의미인지 계속해서 어떤 동행과 관련된 말씀들, 그리고 또 교회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 살펴봤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과 친밀하게, 더욱 친밀하게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세상을 향한, 세상을 살리는 그 사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러한 놀라운 회복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회복되고 거룩한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죽었던 신앙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잠자되었던 주님과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더 큰 하나님, 더 깊은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로 주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전과 같은 삶으로 결코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였던 것들 하나님, 이제는 포기하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더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임재만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팔로잉 교회가 더 큰 임재 가운데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으로 하나님 그 예배의 부흥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신앙을 회복시키시며 저희들의 인주를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신경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